본문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에서 유수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왕정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왕정, 이스라엘의 왕정은 세상 나라 왕정과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신정 정치하에 왕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국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왕국은 그렇지 않죠. 내가 왕이다라고 하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법이 되고 자기의 멋대로 속된 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해갈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 가야 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그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돌보고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왕정, 그리고 그 왕정교회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왕같은 성도로 삼으셨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관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되고,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늘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관과 다른 구별된 삶으로서, 특징 있는 삶으로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께 또 세상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고집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지 않으면은 사울처럼 여타 다른 우상숭배했던 왕들처럼 그런 인생의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 우려해가며, 날마다 우리는 이런 특징을 되새기고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유수교회란, 이 유수란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을 잡아 가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둘 숫자, 그렇게 수인, 제수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이런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바벨론 유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 타지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가리켜서 유수했다. 유수 이스라엘, 이스라엘 유수 이렇게 말하고, 바벨론에서 있기 때문에 바벨론 유수 생활,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더 다른 말로 하면 디아스포라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본토를 떠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도 성전도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복주심하 하신 바대로 그런 율례와 법도를 제대로 지켜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나라가 망하여서 그들의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적어도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가면서 그들은 유수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포로 생활 속에 있는 것을 우리 하나의 교회로 보자라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그래서 유수교회, 그렇게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교회는 정말로 불완전하죠.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절기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유수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인프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만한 환경도 조건도 정치적인 기반도 그 어느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 하나의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거기에 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포로민들을 영적 관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유수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불완전한 오늘의 지상교회를 하나의 또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직은 진정한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향하여 나아가는 지상교회로서
불안전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전하지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유수 같은 지상교회 생활, 시험 많고 시련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해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유수교회란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시온을 향하는 교회임을 말씀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서 시온이란 말은 원래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 그 뜻은 요새, 성읍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그 땅은 여부스 족속들이 사는 하나의 조금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보다 좀 고지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여러 구렁이 있어가지고 다른 골짜기 있어가지고 이 요새를 점령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라는 성을 다윗이 왕이 되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나 12지파를 다 이스라엘을 통일해 가면서 통일 왕으로서 그가 등극하면서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도읍지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면은 그 시온성을 점령해야 돼요. 이민족, 즉 여부스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땅의 7족속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고 여호수아 시대 때도 다 점령하지 못하고 잔류하는 백성들이었고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사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 즉 시온 산성에 그들은 자기들끼리 독립적인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의 40년 세월이 흘러갔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삼고자 헤브론은 조금 남쪽에 있어가지고 지리적으로 중심지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죠. 그러나 통일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때 지리적으로도 저 시온 산성을 빼앗아가지고 점령해가지고 한번 넓게 보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다윗의 마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 산성을 그는 빼앗고자 공략하게 되었고 여부스 족속들은 다윗이 그렇게 공략했을 때에 전름발이라도 너희들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도성은 어느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요새와도 같은 도성이다. 자기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했고 어쩌면 사울 왕도 그곳을 점령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시온 산성을 점령하게 했고 그래서 그 시온성을 빼앗고 점령하여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다. 다윗이 그 이름을 명명하게 되고 넓게 보면은 그 시온은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 시온 산성이 드러나면서 그 시온이 예루살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임재 처소의 상징적인 이름으로 시온이란 말이 이렇게 성경에 거룩한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온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다. 본향을 향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다. 저 높은 곳을 향한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무엘하 5장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빼앗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윗성이다.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그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은 바벨론 생활하면서 언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까 늘 시온을 그리워했습니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가지고 서러움을 곱씹어가면서 언젠가 돌아갈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때가 언제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그리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시편 137편 1절에서도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만국의 한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했다는 것. 이제 그들은 거기서 그 죗값을 치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 잃음 슬픔을 겪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가 되면 돌아가게 하실 날이 있겠지,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풀려나기를 바라고 돌아갈 날을 바라보면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른 다니엘도 그러했죠.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도 다니엘이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일반 서민이든지, 서민들은 강변에서 시온을 향하여 그 옛날 불렀던 찬송을 되새기면서 그쪽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저 멀리 우리의 시온이 있지라고 하며 언제 돌아갈 것인가, 그 강변에 앉은 그 본토 사람들에게 갈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지만 그들의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돌아갈 것이다. 다니엘처럼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시온을 잊지 못하고 늘 다니엘을 볼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생각해 볼 때 그 예루살렘의 회복, 돌아갈 날을 꿈꾸면서 얼마나 그가 사모하며 시온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몸은 여기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지금 시온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포로 생활도 그들은 잘 이겨낼 수가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에스더나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지만은, 돌아오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유수교회된 자로서, 유수교회의 성도된 자로서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서 포로민이면서도 그들은 그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나름대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 시온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유수교회와 같은 지상교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곳은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지상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왜 서울로 올라갑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어지고 성경을 무시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세력 때문에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이업 속에 우리가 항거하는 것이죠. 거룩한 항거를 하는 것이죠.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일인 다음 주에라도 말씀을 상고하겠지만은 프로테스탄트란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개신교란 말인데, 개신교란 말은 잘못된 비성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항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개신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은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감히 그렇게 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늘 기도했고 그 시온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시온을 향하는 그런 자세, 불완전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압제를 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상에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오늘도 여기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구속에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주어진 대로 살아가지,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항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시온을 늘 그리워하며 언젠가 시온에 돌아가리라. 자녀들에게도 나는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분명히 돌아갈 것이다. 너희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지만은 천상의 시온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포로지에 있는 포로민가도 같이 유수교회 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인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지상교회에서 그러면서도 늘 시온을 향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수교회, 시온을 향하는 교회가 유수교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유수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임을 말씀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오늘 본문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로민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 하여금 본토로 돌아가도록 자유를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나라가 바사 왕국에 점령당하고 바사 나라를 세운 고레스에 의하여서 이 민족들은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거라, 본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해방을 놓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본토로 돌아올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론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사람은 남아있어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거룩하게 살아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오게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그렇게 강조해 줍니다. 큰 일이라는 말, 크다는 말은 가달이란 그런 히브리 말인데 커지다, 강해지다, 자라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저 한 번으로 단회적으로 끝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가달이란 단어는 크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컸네, 계속 크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렇잖아요. 이미 다 큰 것을 가지고 크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커가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커왔고 지금도 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커갈 것이라는 것이죠. 큰 것을 두고 가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커가는 그 모양, 그 상태를 가리켜서 가달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래서 이것은 단회적인 일이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해 오고 계셨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해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보면 볼수록 점진성이 있다는 것이죠.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크지 않은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지 않습니까? 칼빈은 하나님의 거룩한 큰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꼽는다면은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누가 이것을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지. 그 큰 우주를 지금도 하나님은 가동시키시고 운행해 가시고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이상이 없도록 지금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이미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지금도 가달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확실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성격을 가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오직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영생 얻는 길을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기에 동참하는 교회가 유수에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독단적으로 뭐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만분의 일도 다 따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나를 쓰임받는 자로 쓰여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에 나를 쓰여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삼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세상에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고 공직에 들어가고 어떤 직업에 들어간다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에, 그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 지금은 유수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귀환케 하시리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나로 하여금 참여케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데 한 사람도 안 돌아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가시적으로 볼 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라도 물론 안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돌아가는 사람들이, 합류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 또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실제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시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해가는 그런 삶.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바벨론에 남아있으면서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지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약한 자리에 있는, 그런 강변에 있는 바벨론의 그 유대인들, 백성들은 그 기한에 합류해가지고 하나님의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일의 실제적인 정인으로서 그들이 본토에까지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나를 쓰임받는 자가 되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는 영적인 생명체와 인격적인 조직체로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고 정말로 흠이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들어서셔서 천사도 불할 만한 귀한 일에 쓰임받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이라도 시켜주십니까? 나 같은 것이라도 맡겨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내가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가 주님 앞에 수종들겠습니다. 늘 복종의 자세, 순종의 자세를 가다듬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수교회는 시온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귀환하는 날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바로 유수교회다, 유수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되지 않았는데 유수라 말할 수 있습니까? 포로되어 있으니까 유수라 말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국 멀리 가 있습니다. 성전도 제사도 안식일도 절기도 없는, 어떤 조건도 형편도 나아지지 않는, 마련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수, 이렇게 말하는, 유수백성, 유수교회, 유수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그 유수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계획하신 바대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큰 일을 지금도 행하여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데 유수교회된 자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정말로 바벨론 사람들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를 멸시하고 천시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괄시받는 유대인들을 강변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은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두고 보자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쓰실 때에 감히 그들이 흉내낼 수 없고 넘보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그날을 우리는 꿈꾸가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수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께서 있을 곳을 예비해 두시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본향에 돌아갈 날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작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마중 나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거리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시온을 향하는 성도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열에 참여해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바빠서 지금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야 돼요. 지금 참여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돼. 일 해놓고 애들 다 키워놓고 나중에 은퇴하고 다닐게요. 세상을 다 끝내고, 물론 그때도 믿어도 하나님은 받아줄 수 있겠지만은 그날이 보장됐습니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시온을 향해야 될 시간이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대열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보다 우선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직장이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물질이 문제입니까? 시간이 문제입니까? 그 모든 물질과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일에 내가 쓰자고 하시는데, 하나님 쓰시자고 하는데, 내 시간 줄 수 없습니다. 내 물질 줄 수 없습니다. 내 몸 줄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님 일에 한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너도 참여해라. 너도 쓰자. 너도 쓰임받자. 하나님 맡겨주심에 대해서 열렬히 제쳐놓고 거룩한 일에 참여해야지.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나 같은 것이라도 참여케 하심에 대해서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를 그래서 불러가신다는 것이죠.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들림받고 하나님 예비하신 천상의 시온성에 들어갈 날이 우리에게 앞서 우리에게 미래에 약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 8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 오늘도 갈시를 받고 멸시천대를 받고 바벨론 강변에서 본토인들에게 무시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길이 참으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돌아갈 날이 있게 하시고 감히 저들이 눈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우리는 바벨론 강변에서 서름당하며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유대인이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지상교회가 그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갈시를 당할 수 있는 시험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길이 참으라.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거리로 인도해 가실 그날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수교회는 눈물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임을 말씀합니다.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과 씨는 현재적인 상황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과 거둔다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현재에 내가 눈물과 씨앗이 있어야 되죠. 눈물과 씨앗은 현재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는 사람에게 보장되는 것은 기쁨과 거둠이 있다는 것이죠. 눈물이 없고 씨 뿌림이 없는데 미래의 기쁨과 거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되는 것이 창조의 원리인 같이, 하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씨를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고 많은 자연재해를 당한다든가 또 추수를 앞두고 문제를 겪는 그런 어떤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한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절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자연재해도 어떠한 방해도 그것을 사라지게 할 수가 없고 분명히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까지 했다라면은 그것은 분명하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충 뿌리면은 잘 자라지도 않고 자연재해에 꼬시라지고 열매 맺지 못하고 이거 익기 전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며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눈물을 머금어가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 그 씨를 뿌리는 겁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서름당하고 갈시당하고 지금은 그렇게 불확실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지켜가는 그런 자세, 그런 삶은 결코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 기쁨으로
기쁨으로 거두게 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눈물은 우리가 기뻐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울음이 있고 탄식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도가 있고 참회가 있고 고뇌가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눈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뭔가 감격이 돼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 나는 그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눈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원치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원치 않은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의 뿌리를 씨를 뿌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갔을 때에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릴 때는 고통과 근심의 때이나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분명히 추수의 때에 풍성한 수확이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죠. 마찬가지로 포로민들은 많은 시련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 가지로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 같이 지금 당장 무엇인가 보여줄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기죽고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수고하고 고통하고 압제를 당하고 낙심하기 좋을 만한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두시고 나중에 보란듯이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뚝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지금은 당장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만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그날이 있다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며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용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끝나기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다 끝난 것처럼 이미 넋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육상 경기하다가 자기가 1등 들어온 줄 알고 아직도 테이프도 안 끊었는데 세레머니 하나 돌아다가 한 사람이 쑥 가니까 1등 될 사람이 은메달 땄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너무 방심했던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데 이미 마음 놓고 있어요. 끝까지 속된 말로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축구 경기도 보지 않았습니까? 90분 경기하면서도 95분, 96분까지 연장해주고 그리고 또 주심이 6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자기 시계를 보면서도 호각을 안 불어. 마지막 기회다라고 마지막 기회 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편에서는 좀 불만을 갖겠지만은 일단 호각 불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호각 불기까지. 주님께서 이제 종쳤다라고 했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무 은퇴했다고 끝난 겁니까? 내 건강이 나약하다고 끝난 것입니까?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쉬운 말로 내 눈에 흙가기 전까지 내가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아직도 연장해 주고 계시는데 태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이미 끝내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오만한지 몰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기대하고 계시는데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그 기회를 땅에 묻어주고 살아가는 것은 다를 바가 없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연수를 말할 거 없습니다. 나이를 말할 거 없습니다. 오늘 내 상태를 말할 거 없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고 거둬야 되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눈물과 기쁨, 뿌림과 굳음은 정말로 다른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그렇게 뿌렸을 때 거두는 시기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은 눈물과 뿌림의 시기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내 생명 끝나는 그때에 뿌린 것을 거두게 되고 오늘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그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그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반드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약속임을 기억하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시는 건 늘 기억하시면서 육체를 위해서 심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늘 믿음으로 눈물 흘리기까지 심고 뿌리는 삶으로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온을 향하는 우리의 유수교회 성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완벽한 예루살렘의 모든 조건이 갖추고 있는 솔로몬 성전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는 지상교회가 유수 같은 교회, 유수교회된 상태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시온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시온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기꺼이 참여해 가야 되죠. 우리를 귀환해 가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구속하게 하시고 내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는 조화롭게 참여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거두는 실제적인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이 뿌려놓은 거 내가 거두려 하지 말고 내가 뿌려서 내가 거두게 하고 내가 뿌려서 남이 거두게 하자, 이렇게까지도 우리는 생각하며 결단코 눈물로 씨를 뿌린 거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 사명도 신실하게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모든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